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제 겨울 날씨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농촌에는 여름 내내 가꾸었던 곡식들을 걷어 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한 곳도 있을 거고, 제가 농촌 출신인데 하도 어렸을 때라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요즘은 또 더군다나 언론에서도 농촌의 풍경에 대해서, 수확에 대해서 별로 안 해주는 것 같아서 감이 좀 멀어진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쯤 벼농사가 수확이 끝났을 겁니다. 아마 10월달이니까 10월 지금 마무리하는 20일이 넘어간 그런 상태인데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농촌 풍경을 그 자연 상태에서 한번 초등학교 스터디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래 하는데 10절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설명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끌려 나왔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타를 당하고 팽개쳐지고 앞마당에서, 그리고 나서 총대장이 와가지고 부장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구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산헤드린 재판이 열렸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때 그랬죠. 23장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보니까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어기며 아직 죄도 정하지 않았는데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너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나도 비방을, 대제사장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비방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담이든 무덤이든 간에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문재인, 이재명이 이끄는 연방제 통일, 주한 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경제성장 G2 국가로 갈 것인가 하는 모든 결판이 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가느냐, 연방제 통일로 가느냐 하는 사건이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이룩하여 우리 모두 함께 세계 G2의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박근혜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을 따라잡고 공산주의를 따라잡을 때 이 나라에는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토이 공산주의를 물리치듯 하고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절대 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왜 몰랐냐? 이것은 유대인들의 재판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의, 즉 총대장의 주도로 열린 거잖아요. 거기까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겠죠? 그 재판석에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다겠어요. 그러면서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 믿는 사람이 아니, 사람들은 맞죠. 사람들 파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오늘 이제 그 부분은 하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해칠한 담이라고 했다. 왜 그랬냐? 그 법정에는 이방인의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이 열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제복을 입지 않았다. 제사장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나라로 선교를 하러 다닌 거예요. 다니다가 꽤 오랜만에 지금 온 거예요. 한 3년 만에, 2년 반에서 3년 만에 온 거예요. 꽤 오랜 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오면서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재판이 열린 거였는데, 유대인의 재판장이었다면 제복도 입고 또 그 제사장복도 입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몰라봤다는 거, 거기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3절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절부터 이제 하게 될 텐데, 6절에 보니까 먼저 아나니아에 대해서 먼저 일단 얘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 자는 대제사장으로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이 자는 얼마나 이 아나니아라는 자가 악독했는지 정말 그런 자입니다. 자기 동족들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지 몰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항상 유대인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뭐라 할까,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악독하게 하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자가, 이 자가 나중에 이제 누구야, 55년경이면은 AD 55년경이면은 네로 황제 때잖아요. 네로 황제, 그 악독한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아나니아라는 자가 큰 공을 씌웠다고요. 이 자가. 그래서 이 자가 이렇게 대제사장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가 AD 66년경에 살해를 당해요. 비참하게 죽어요. 이 자가.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얼마나 악독한지, 이 자가 대제사장이 된 게 누구 때냐? AD 48년에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이 자가 대제사장에 임명이 됐어요. 그 후에 58년까지 이 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싸움에 항상 관련되어 재판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암살자들과도 손을 잡은 그런 자예요. 이 자가 사악한 자, 이 자가. 그리고 사내들인에서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던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이놈이란 말이에요. 이놈. 그때 군중들에게 붙잡혀서 나중에 살해당해요. 살해. 그때가 AD 66년경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면 결국은 사악하게 죽는다. 살해된다. 이런 자예요. 이런 자가 나중에 66년경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면 결국은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여러분도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만약에 그냥 비참하게 죽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죽는다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자는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성경에서 말해줘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자도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너희들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해갈 자가 없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또 다니엘서, 구약시대 때 다니엘서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 팔레스틴에서 일어난, 팔레스틴이 어디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가사, 성경의 가사라고.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의 가자인데, 삼손이 그 가자에, 지금 팔레스틴이죠. 거기가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블레셋 하면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도 들어봤을 거고,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질문하고 대답할 때 의원들이 그 다음에 그 뉴스 채널 보면은 막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블레셋.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베냐민 지파 사울 때 사울이라는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골리앗이라는 그 육척이죠. 육척. 그 저기로 따지면 거장이에요. 거장. 그런 놈, 그런 육척이니까. 육척이면은 한 2m 정도 되는 거죠. 2m가 넘지요. 2m가. 육척이니까. 한 180에서 2m 한 10 정도 되는 그런 키예요. 거기다 덩치까지 있으니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골리앗하고, 그러니까 군대 시절부터 굳어진 그 운동신경, 그런 사람과 다윗, 그때 당시에 다윗이 몇 살이에요? 그때 17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많아봐야 18. 그 정도의 그 어린 그 다윗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것을 그 정치인들이, 정치평론가들이, 의원들이 많이 써먹는 거예요.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나왔던 그 블레셋, 그 지역이 바로 블레셋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살았던 곳이 팔레스틴, 지금의 팔레스틴, 거기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거기가 바로 가자인데, 성경에 사사기에 나오는 가사가 바로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서 눈이 빠져갖고 나중에 맷돌 돌리다가 블레셋 사람 그 정치인들이죠. 보관들 3,000명과
3,000명이 다 죽지요. 거기다 그 기둥을 그냥 받치고 있는 기둥을 그냥 두 팔로 그냥 무너뜨려가지고 그렇게 죽은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거기가 바로 가자입니다. 지금 그 싸움이 팔레스틴 하마스 테러 집단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 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언론에서 나오는 건 다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지. 성전 싸움이에요. 성전 싸움. 종교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4,000년 동안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 싸움이. 그게. 그 역사가.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때 온 거죠 이제. 그런데 그 땅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 땅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헤어질 때 롯은 어디를 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닐지라도 일반인들도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 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거기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 그것도 특히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를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잖아요. 그 동성애자들과 그 무당들은 하나님께서 보면 그냥 다 쳐죽이라고, 돌 쳐죽이라고 소리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데, 그때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동성애가 심했던 곳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가 지금 더불어당에 의해서 막 지금 더불어당과 그 다음에 정의당과 이런 좌파 당들이 지금 다 국회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지금 3개나 망할 증주예요. 지금 망할 증주.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이에요. 그게. 자, 뭔 소리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조카 롯은 고모라 성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팔레스틴 쯤 가나안 땅 그쪽을 선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에 보이는 데까지 너한테 땅을 주겠다. 거기에 하나의 동쪽 그쪽에 블레셋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땅, 가자 땅, 가사 땅. 그때 당시 가사인데 가자, 지금의 가사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이 전쟁은 지금 하마스 테러 집단, 그 무슬림 집단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는 그 성전 싸움이에요. 성전 싸움. 성전을 그 무슬림 저쪽 어디야? 사우디 쪽. 이번에 사우디 그 국왕이 빈살만이 누구를 지지했어요, 지금? 2000년 만에 그 이스라엘과 화해 모드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다음에 체결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마스가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입지가 이제 좁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도태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빈살만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과 협정 맺은 걸 파기해버렸잖아, 이번에. 이게 무서워. 그런 싸움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정치평론가들 말하는 거 보자. 그거, 우리 기독교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신학자들이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웃겨요, 그 평론가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 역사를 가리키는, 그 유튜브에서 가리키는 여자 강사나, 남자 강사나 막 그렇게 가르치대? 언제로 올라가냐? 2차 전쟁으로 올라가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자들이. 근데 우리는 그걸 딱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이거는. 성전 전쟁이다. 이런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슬림 쪽,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이쪽 사람들은 그 성전이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무하마드가 승천했다고 믿는 거니까 어떻게 사람이 승천을 합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이 세상에 승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해서 승천한 사람은. 뭐, 그 외에 창세기에 보면 있긴 했지만, 그건 부활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무슬림은 뭐예요? 그 무하마드를 믿는 게, 신으로 삼고 믿는 게 무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이 영원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영원히 너의 땅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했으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런 겁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성전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제3의 성전을 줘야 되니까. 제3의 성전을 줘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 세상 저기에서는 뉴스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오지만 기독교 계통의 종교 계통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까지 준비했어요? 그 성전을 복원을 해서 제3의 성전을 줘서 예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식으로 말하자면 제사를 지낼 그런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성전을 질 재료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짐승 유전자 그것까지 다 해서 지금 다 해놨다, 준비를 해놨다고.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나중에 업로드 시킬 때 거기 성전에 대한 거기 어디가 그 성전이고 어디가 뭐 사원 있잖아요. 그 황금사원 거기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동쪽과 남쪽 가운데에 있는 그게 저기잖아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금 그 무슬림들이 자기네 저기라고 차지한 그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제3의 성전을 짓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만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공중재림. 그게 뭐예요? 공중재림.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이제 휴거가 뭐예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면 예수를 믿었던 교회가 다 이제 들림받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3년 반 해갖고 이게 있어요. 성경에 뭐 한때 두때 뭐 셋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고요. 정말 그 환란은 그냥 비참한 환란이에요. 그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죽음과 그때는 이제 이 세상에 교회가 다 들림받아 올라갔으니까 뭐 지금 제가 교회다 가니까 교회 건물이 올라가는 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7년 동안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고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사복음서에 보면 혼인잔치 있잖아요. 예수님의 혼인잔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잘못된 9.19 합의 중에서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 시간 내에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마스 공격 이후 북한 위협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한 발언입니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뚫린 이스라엘처럼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에 우리 수도권이 위험하다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9.19 군사 합의로 군사 분계선 기준 서부 최대 20km, 동부 최대 40km까지 금지시킨 비행 금지 구역을 없애고 휴전선 인근까지 정찰기를 다시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시 정찰 능력 복원을 위해선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푸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막는 확실한 방법은 감시 정찰을 통한 사전 파악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감시와 정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군에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장관과 참모진을 불러 이스라엘 사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7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나요? 7년 동안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설 때는 이제 뭐 어쩌다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때가 되면 이 세계는 어떻게 돼요? 지구상에 있는 세계는 한 사람의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7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럼 이 세상에 교회는 없잖아요. 7년 동안 교회는 없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같이 교회를 다녔으나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종교생활 했던 사람들, 일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 옛날 부터가 저기 했을 때, 응? 그때 다 이제 고행을 통해서 뭐 한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고행과 열심히 일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인가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다녔지 종교생활만 했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신실했던 사람들이 다 휴거돼갖고 올라가 버렸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있네. 이렇게 돼갖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7년 안에. 근데 어때요? 그때는 이 세상이 7년 대환란이 벌어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목 잘려 죽이고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숨어서 믿고 하여간 별 수단을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잡히면 목 잘려 죽는 거고, 뭐 그냥 사형당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의 졸개가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으니까, 통치자가 됐으니까. 그때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 동성애법도 통과될 거고 무슨 각종 악법들이 다 통과시켜야겠지. 이제 이렇게 7년이 차고 나면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가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휴거될 때 누가 먼저 돼요? 죽은 사람이 먼저 될까요? 죽어서 땅에 묻혔던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될까요? 우리 산 사람이 먼저 될까요? 아마 이것도 잘 성경을 깊이 안 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사람들이 부활이 돼서 먼저 들림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가요. 그리고 어디에 나오냐? 데살로니가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에 보면 나와요. 그때 우리가 승천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더 악해지는 거고,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더욱더 믿음을 따라가는 거고, 종교인으로 남는 사람은 더욱더 종교인으로 남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휴거를 됐을 때도 그런 거 보면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있구나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는다. 안 믿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안 믿는 거예요. 7년 안에도 그런 걸 보면서도. 아니 세상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장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야. 순식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슉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이제 비행기 안에는 이제 뭐 그런 거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다 거기서 그냥 가는 거예요. 들림받아서.
언젠가도 제가 한번 그 스터디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럼 어른애들은 어떻게 되냐? 어른애들은 무조건 다 휴거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몇 살까지도 보냐면 5살에서 6살까지도 보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 5살 이상 넘어가면 예수에 대한 그런 거, 글 같은 거 가르쳐주면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6살 밑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뭔지 몰라요. 그런 거를 잘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아기들은 듣는 귀만이 있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귀가 안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있다,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 이런 거 믿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 아무리 얘기는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빠, 엄마 이거를 계속 가르치잖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이제 이분이 내 엄마구나, 이분이 내 아빠구나, 그런 거 알잖아요. 어렸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아빠 나가니까 아빠, 엄마 나가니까 엄마 이것만 하지 그 뜻은 모르잖아요. 그것을 언제 알아요? 5살 넘어가야 그때서 이제 아는 거예요. 엄마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빠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할아버지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할머니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근데 그 6살 밑에는 잘 몰라요, 그런 거.